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길과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누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몰라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도 다 기록하려면 세상의 종이가 모자라다 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선택해서 기록된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첫째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여러분 3절 말씀을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을 더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제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했는데 낳았다, 할렐루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선택해서 그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한 거지. 세월이 지나면서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낳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많은 자녀를 낳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난 인간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뭐했다? 득남했다. 그 가인의 뜻이 얻었다, 얻음, 그런 뜻이에요. 획득했다. 그래서 얻고 소유하고 획득하고, 그 표현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욕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전부 다 내 걸 만들고 싶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득남하고 얻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뜻이 그런 뜻이고, 동생은 아벨을 낳아요. 아벨은 호흡 하는 숨,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공허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공허할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누구한테 죽어요? 형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여러분 자녀들 낳을 때 이름 질 때도요, 뭐 끝자 말자 이렇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또 뭐 이름 잘 진다고 또 이상하게 또 돈 갖다 주면서 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기 좋고 복스럽게 하면 지면 돼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장로님, 아이를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장로님도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서로가 참 잘 지어야 돼요. 자, 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얘기도 들었겠고, 우리가 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장하면서 그의 삶과 생각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좀 나름대로 장성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예물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뭐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했던 것을 갖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무슨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자, 너희들이 수고해야지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농사를 지은 것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산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그런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새끼를 아벨이 낳았을까요? 여러분 양이 낳았을까요? 어미가 낳았을까요? 뭐 쉬운 말을 해갖고 양 새끼를 어미 양이 낳을까요? 자기가 낳았을까요? 어미 양이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농사는 누가 졌어요? 가인이 졌어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가인이 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이고,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어미가 낳았지 자기가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신구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게 가인적인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아벨이 드린 것은 은혜라, 은혜. 아무것도 새끼를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은혜. 그래서 어찌 보면 가인의 이런 예배가 모든 것이 율법이라면 아벨이 드린 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인가 믿음의 법인가를 이해를 하죠. 이건 전체를 꿰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 로마서 우리 3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라고 신약은 믿음의 법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해 구약하면 여러분 율법, 제가 신약하면 믿음의 법이에요. 자, 구약, 신약,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도 없는 무슨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래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어떤 분이 구약하면 율법, 신약하면 복음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율법이야. 신약의 복음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복음 갖고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 그러나 신약에는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을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잘 보세요. 잠언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 정직한 자의 제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세요. 그렇다면 가인은 악인의 제사가 돼버렸고, 아벨은 무슨 제사가 됐어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제사가 됐어요. 어찌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가인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정직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천재를 통틀어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야. 레위기 2장에 보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요. 그게 뭐예요? 곡물로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드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양을 드렸는가, 누가 곡물을 드렸는가, 그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잠언에서 악인이 드렸느냐, 정직한 자가 드렸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만약에 그가 정말 악하지 않았다면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5절 저랑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뭐를 받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잖아. 와가 있잖아. 가인을 안 받으신 거라. 그러니 가인이 갖고 온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가인을 물리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물보다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곤란. 이제 앞으로 얘기했겠지만 이사야를 읽어보면 막 피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좀 그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 내보자. 그 피가 역겨워서 난 못 받겠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힘들다. 이렇게 목사가 힘줘야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피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피를 갖고 온 그 사람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피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가인이 피를 갖고 오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는 갖고 오지 마라. 내가 거부하겠다. 여러분, 뭘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받았어요? 가인을 하나님이 거부한 거예요. 재물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해서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 이거 보세요. 가인 자체가 이런 사람이라 막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물을 드렸다는 액션보다
하나님의 응답인가 거절에 대한 리액션,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응답 자체가 이미 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뭘 했는데 막 뿔나갖고 막 그런 사람하고 제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예물을 안 받으셨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살기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보기 거기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의 삶을 안 받은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볼까요? 8절. 우리가 성경을 지금 펴놓고 있어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고에다 뭐라고 줄을 다 일 이렇게 해서 일 써 있어요. 일? 제 성경에는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 일을 지금 밑에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야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 들에 나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죽이려고 꼬실리제이션 한 거야. 꼬셔낸 거야. 꼬셔낸 거야.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았다는 것을 세트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재물보다 앞에 있는 누구예요? 가인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왜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아벨을 죽이려고. 아주 악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는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사람은 누가 할까요? 아벨 죽인 사람을 누가 할까? 누가 알아? 지가 알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아벨을 죽인 사람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고 쥐가 알아. 그 쥐는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뻔뻔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그래서 재물보다 그의 삶이 어떤가, 그의 신앙과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 드리는 사람 누구? 가인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 그 재물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곡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깨진 사람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자기가 농사에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을 드려요.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여러분, 초태상을 드려요. 첫 새끼를 드려요. 성서를 좀 읽어 나가고 보면 좀 이 초태상 첫 새끼는 뭐냐면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전부 다 피를 발랐어요. 그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 6월절 넘어가서 패스오버 됐어요. 초태생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다 죽었어. 그 누구만 살았어요?
임방관계에 피를 발린 유대인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첫 것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그게 내 거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냐? 우리 전체를, 우리 몸, 우리 인격, 우리 마음, 우리 신앙 전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부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너희 몸에 담은 마음,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라. 몸이라는 게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신앙 전체를, 초태생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전체 온전하게, 다시 말 아벨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예배가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여러분 TV만 틀어도 거기에 이정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뭐가 레디오만 틀어도요 제 목소리가 나와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영적 예배가 못 됐을 때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옆 사람에게 살인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답니다. 놀라는 목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시작. 여러분 놀라셔야 돼. 예배 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딴 거부터 이번엔 살인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살인이 시작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지옥처럼 변하는 데가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방해하는 건지, 예배 놓고 싸우고 예배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영혼을 죽이고, 이렇게 영적인 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예배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 드려서 남을 죽여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그럼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막 가서 있는데 저쪽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피해가면 그 사람은 수상한 거야. 이상하게 저 그렇게 식사 자리라면 제 옆에는 전부 다 안 오려고 해. 수상한 거야. 그럼 그래서 자꾸만 딴 사람 보내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첫 번째 살인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 거의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연락이 있고 거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실수하는 게 너무 큰 게 뭐냐면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계속될 수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내세운 건, 이게 가인처럼
예배가 비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가 비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보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막 갈라져요. 그럼 저는 예배는 왜 드렸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최초의 가인이 비교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린 동생을요. 유인해서, 들로 유인해서, 그래서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뭐 돌로 죽였다고 해요. 근데 돌은 없어 거기에. 뭐로 했을까? 그 사람 생각엔 돌이야. 생각이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거 갖고 또 뭐라고 해요. 또 성경 좀 잘 보라고. 또 돌이 아니라는 말은 또 어디 그렇잖아요. 또 돌이라고 했다고 막 성경 잘못 봤다고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아주 막 자기만 아는 것처럼 또 그러게. 또 돌이 아니라는 말도 없어요. 또 돌이라는 말도 없어. 하여튼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안 받을 때가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비극은 전부 다 비교당했다는 데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을 만했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까?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교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줬다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적의 관계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남을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 피 흘림이 있었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사야를 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이사야 1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숭아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여러분, 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피를 누가 갖고 왔어요? 가인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가인 같은 사람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이사야 1장 같이 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피를 갖고 와서인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이사야 1장 15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여러분이 즐겨 순종할 때 땅의 수산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피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갖고 오지 말라. 내가 절대 내가 이미 배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해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악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가 원한다고요? 죄가. 죄 뒤에는 악한 영이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아주 애절하게 해주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인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런 가인의 속성이 뭐냐? 가인의 속성을 알으면 이게 가인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인정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을 꼭 받고 싶어 하고, 그 속성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의 속성을 가지면 그 마음이 타락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좋아한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을 믿어봤자 뭐하냐. 하나님에 대해 온갖.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그렇게 되니 타락한 입술이 됩니다. 뭐라고 해요? 유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 들로 가자. 여러분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그랬는데 주일날 들로 가자 하면 저 사람이 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남편이 이번 주일날 들로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니 옳시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들로 갑시다 하면 아닙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들로 갑시다.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속성은 여러분 유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생명이 있는 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비난, 변명하고 감사를, 그리고 타락한 행위가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어요. 죄라는 건 하타트라고 해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처음 나온 이 죄가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온 죄인데 뭐냐면, 화살을 쏘는 궁수가 표적을 딱 맞춰야 되는데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마음 상태가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나운 맹수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사나운 맹수처럼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베드로전서 같이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엎드려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마음 문에 또아리를 튼 채 여러분 공격하려고 있는 뱀처럼. 그래서 그 제가 넘어가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분노를 삭히고 회개하고 악한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 가인이
죄별을 견딜 수 없다. 죄가 너무 무겁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었는데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주의 낯을 보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아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선택 기록설이에요. 첫째들과 둘째만 선택해서 기록했을 수많은 왕성한 번식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는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죽이게 해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면서 비극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와 경고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에덴 밖으로 나갔던 가인, 거기서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을 초월한 전적인 은혜의 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십자가의 보혈의 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유리방황하면서 비극과 고통 가운데 경고를 받아가며 살게 되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의 마음을 만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아벨을 연락한 거예요. 거기에 그의 재물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너무 악해갖고 유인하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이 가인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성이 뭐냐면 철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쯤 하면 그쯤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지나치면 오늘 가인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전부 다 대립구조로 보는 거예요. 대립구조. 적과 적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벨의 속성이 오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